엔도 슈사쿠는 20세기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엔도 슈사쿠는 도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만주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를 따라 일본으로 돌아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캐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양인의 몸에서 서양의 신을 믿는다는 것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더욱이 일본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폐병으로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뇌는 그의 작품 전반에 깊이 스며져 있으며 특히 대표작 침묵에 가장 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침묵은 엔도 슈사쿠의 내면적 고통과 신앙적 질문이 집약된 작품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일본에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고 배신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신앙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며 절규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결국 로드리고 신부 자신도 배교를 강요받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성화 후미에를 발로 밟으면 다른 신자들을 살려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순간 신음하는 성도들의 소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밟아라, 밟아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다. 로드리고는 결국 후미에를 밟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처절한 배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신앙의 응답이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침묵하시는 주님을 향해 더 깊은 침묵을 묵상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엔도 슈사쿠는 소설 침묵을 통해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고통스러울 때, 쓰러져 있을 때 함께 소리 없이 울고 계시는 주님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침묵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하기에 침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침묵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숨 고르기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통해 영적 숨 고르기를 하면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엔도 슈사쿠는 영적 숨 고르기로 인해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분은 침묵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제 곁에 계신가요?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하나님의 침묵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단련이 끝나고 간절한 부르짖음이 멈춰지고 교만함이 산산이 부서지고 깊은 회개로 용서가 선언될 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긴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아 신음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없을 무가 아닌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요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그 은혜의 시작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